최근에 이 태풍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미탁으로 부산 또 남해안 지역에 여러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만나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 며칠 뒤에 하기비스라는 또 태풍이 또 올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도 잘 또 지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이런 여러 태풍들이 지나가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농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셔서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농촌 들려 이렇게 나가시거나 혹은 TV를 통해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벼 이삭들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각 과일들도 다 익어서 아마 이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만약 자녀들이 크지 않는다, 키도 안 크고 또 뭐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키가 컸나 안 컸나 이렇게 자꾸 살펴보기도 하고 어릴 때는 그런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쭉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지요? 우리 센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키가 안 큰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머리 하나씩 쑥쑥 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이 가을에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 우리 신앙도 성장하는지 결실하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점점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신앙적으로 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참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케 하려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죄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점점 아름다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신앙의 모습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성이 더 깊어지고 죄를 더 크게 져도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죄만 자꾸 장성하게 자라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장성하는 것이, 죄는 모양이라도 흔적이라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되는, 오늘 우리 왜 성찬식을 합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길로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거룩하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너희들은 신앙이 이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된다. 신앙의 성장 단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이 어디냐? 정말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은 어디까지 신앙이 성장돼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깨달아서 내 신앙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내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내 신앙은 어디까지 깊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신앙이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죄 짓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곧 다른 사람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만 죄를 지면 되는데 이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다 보면 야, 이거 나만 죄 져서 되겠는가? 저 사람도 죄를 지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 자꾸만 딴 사람도 죄를 짓게 해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만 죄 짓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같이 가자. 나쁜 곳에 가고.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특히 중고, 이 청년의 시절에는 친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잘못된 친구 만나면요, 같이 그냥 그런 부류가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자기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나쁜 친구들의 특징은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악 중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죄가 자꾸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 상태에 이르면 그는 죄의 끝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죄를 많이 짓는 악인의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양심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약해지면요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물귀신 작전을.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너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그냥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딴 사람 죄짓게 하는 죄라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히 또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돼요. 목사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가 죄를 짓고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은 죄 져도 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해져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깨끗이 못하면요 혼탁해져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을 목회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서슴없이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요, 뭐 기름 부음 받고 또 여러분 항전직 등등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신 거, 제자들, 얘들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말하는,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너희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나아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짓게 된다면, 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죄에 빠진다. 나의 작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짓을 죄를 짓게 한다면 큰일이다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행 심사를 늘 돌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 한마디, 행동, 또 모습이 어떨까?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특히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막 말하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모습이 훌륭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아직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주변을 잘 살피시고 나의 언행 심사를 잘 주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시더라.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분이 있고 이걸 잘 안 풀어요.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하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용서를 못할까? 10년 전에 나한테 했던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저기 100데나리온 나에게 좀 뭐 잘못했다고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신앙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냐 깊지 않느냐의 척도는 누구든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무제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에는 전제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죄를 졌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저는 바리새인처럼 뭐 다 했어요. 이러면 용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감히 얼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성전 구석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죄인임을 자백할 때 주님이 저 사람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저가 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증에 걸리고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의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자기의 잘못을 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참 용서하기 참 어렵겠죠. 그거는 예외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3절에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용서의 성립은 회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물론 용서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안 되겠죠. 그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면요 자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잠자기 어려워요. 그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걸 딱 용서라는 뜻은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풀어다니.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딱 푸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움이 여전히 있으면 내가 병들고 또 괴롭고 평안은 사라지고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는 것이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드렸지만은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대목에서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은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용서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매번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용서가 안 됐으면 용서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26살의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학위 거의 따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만 그 인종차별주의자,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그 윤원준 군이 벤자민 스미스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학위도 받고 그의 인생의 꿈을 새롭게 펼칠 수 있었는데 그 인종차별주의자의 그로 인해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희생당하고 8일 후에 미국 전역의 그 추모 예배 광경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인사 말을 듣고 전 미국인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용서하기 싫죠. 용서할 우리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요청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아유 이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또 남 죄짓게 안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듣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6절부터 7절이죠. 한번 6절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고, 설령의 믿음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 말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 있어도 뽕나무 바다에 심기 어라라고 말을 선포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보다도 행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한 용서라 하는 것을 이제 행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참된 신앙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절에서 10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이 뜻은, 지금 종이 있어요. 주인인데 종이 왔어요. 뭐 일하고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아유 수고했어, 너 먹어,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종한테 오히려 여기 뭐 좀 차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래도 그 종은 불만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고 나중에 먹어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종에게 주인이 감사해. 물론 요즘 사람들은 하겠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 주종 관계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또 그걸 다 행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일은 그냥 저는 종이니까 그냥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자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주님 시킨 일을 저는 합니다. 하고 다 하고 나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살짝 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그냥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거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봉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혼자 고생했는데 지들은 안 하고 그래놓고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심정으로.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하고 나서도 혹시나 그런 생각,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해.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한 만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근데 그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신앙이.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마지막 끝에 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보상이 없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의 종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사함 받는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감내할 수가 있어. 더 큰 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잘못 배운 것은 기복이에요. 기복은 일반 타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뭘 헌신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려니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계산적인 신앙이에요. 타산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달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요거 자체가 생각이 잘못됐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0회도요. 1000으로 주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내가 10회 했으니까 1000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태도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태도가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첫째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범죄케 하는 죄짓게 하는 길에 들어서지 마시고 둘째 설령 나한테 해롭게 했을지라도 넉넉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봉사하고 남들은 다 안 하는 거 나 혼자 다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저는 이미 10,000달란트 받았어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기에 저는 그저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봉사하고 주님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으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